간증, 한자죠. 그렇죠? 간증의 증은 증언하다 이겠죠?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 모두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오늘 주인공은 우리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시는 정장로님이 맞습니다. 여기가 증언대입니다. 증인이 서는 자리입니다. 저는 말씀의 증인, 말씀의 증언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근데 그 앞에 간은 뭘까요? 간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려운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간증의 간이 무슨 간자인지 아시는 분?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계시나? 빨리 검색해 보세요. 간증의 간은 무슨 간자인가? 죄를 범하다 간자입니다. 그러면 간증의 증언은 그 앞에 간이 죄를 범했다 하는 거니 뭘 증언하는 걸까요? 내가 죄인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하셨죠? 여기 자랑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평소의 지론, 자기 세계관, 자기 인생관, 훈장 선생님 담화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휘관에 나와서 뭐 명령하는 분도 계시고, 만담하러 나오는 분도 계시고, 개그하러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재밌게 해야죠. 감성적으로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선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재밌게 하다가 이상한 것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재밌게 하다 말고 갑자기 여기가 개그 콘서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하다 보니까 내 얘기하고 나 잘한 거 하고 나 자랑하고, 그래서 간증을 다 들었는데 본인은 막 행복한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불편하고. 간증은 범죄한 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증언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 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셨는지, 나의 비천한 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름답게 올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요 원래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단어예요. 저 사람이 나쁜 짓 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모든 법적인 무고의 죄를 걸머질 각오를 하고 법정에 서서 저 사람 죽일 놈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게 간증이에요 원래가.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쓰는 우리 원래 한자어가 그런 거고, 왜 우리의 고백이 간증이라는 한자를 썼겠어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일 놈이었고 내가 못된 놈이고 내가 잘못했고 내 탓이고 다 나 때문이고 내가 부족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빛나야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빛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윽박지르고 뭐 삿대질하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농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 50수년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설교를 제가 듣지 않았겠어요? 내가 저 소리 들으러 내가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봤는데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나는 저러지 말자, 나는 저런 설교자가 되지 말자,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설교의 제목을 잡습니다. 주제를 잡아요.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내내 준비했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방향이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는 엉뚱한 데로 올라가요. 심지어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설교가 다를 때도 많습니다. 1부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2부에는 다른 말씀을 주세요. 아이고, 제가 재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8절, 사실은 21절까지인데요 마지막 20절, 제가 18절까지 읽었는데, 먼저 알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요 한 절만 볼게요. 제가 다 놔두고, 이게 베드로가 나 지금 죽는다 하고 유언 남긴 거예요. 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죽기 직전에 베드로가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지겨우실 거예요.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자꾸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써서 이것을 또 생각하세요. 또 일깨워 드려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 얘기 그만하세요. 지겹습니다. 왜 교리 설교 자꾸 하십니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리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아이고 제가 그 20절만 읽을 게 아니에요. 12절에서 15절은 그거예요. 마지막 유언인데 16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가 다시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말씀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입심 좋은 분들이 있어요. 이심 좋은 거 가지고 재밌게도 합니다. 그러면 뭐 박장대소를 하고 재밌어요. 그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입심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요. 교묘하게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강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강연 자리가 아니고 강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말씀 사역자는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만을 전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한 30년 됐어요. 말씀 사역한 지가. 할수록 어려워요.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해야 되고, 나는 이 말씀의 증인인만 역할을 해야 되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말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적인 얘기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마지막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예언, 성경의 말씀은요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첫 봤던데 속으로 써서 죄송해요. 1번인데 이제 앞으로 간증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사사로이 이 강단을 사설에 쓰시면 안 돼요. 공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자리. 어려워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그래서 왜 신학교를 가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줄 아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대학 4년 나와야 되죠. 신학대학원 3년 가야 목사 안수 받습니다. 이제는 7년 안 하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그리고 7년이나 공부를 했는데 갓 졸업한 사람들이 말씀 전하면 여러분 좀 성이 안 차시잖아요. 아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저 한 30년 했는데도 아직도 모자라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이 기대하시는데 못 미치잖아요. 늘 힘들어하고 늘 죄송스러워해요. 사사로이 하지 않으려고 이 강단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열심히 외워서 한다고, 저 한 번도 설교를 외운 적 없습니다. 설교를 외워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성경 구절은 외워요. 열심히 잊어먹으면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근데 설교는 안 외웁니다. 근데 축을 들여다보니까 다 생각이 나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없어요. 그냥 생각이 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제가 혼자 잘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제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간증은 내가 죄인임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일으키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나 이렇게 해서 나 잘했어가 아니고, 듣는 이가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무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생겨야 돼. 장로님이 1번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간증하실 분들을 좀 모시려고 그러고요.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증언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